자, 열왕기하서 6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북왕국의 요람 왕 시대에 큰 국가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팬데믹과는 상대가 안 될 만큼 국가적인 국난이 다가왔는데, 그것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봉쇄해버린 채 스스로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마리아 성내에는 온통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여호람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나 시찰하기 위해서 성에 나갔다가 큰 상상치도 못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두 사람의 여자가 서로 막 싸우고 있습니다. 머리를 잡고 싸우는지 아니면 멱살을 잡고 싸우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싸우니까 요람이 거기에 이제 개입을 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국난을 겪는 시기고 우리가 적과 싸워야 되는데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느냐 하고 두 사람을 책망했는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상황은 정말 우리가 차마 듣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굶주려서 굶다 못해서 결국 서로 자식을 잡아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식을 내놓고 잡아먹기로 했는데, 지난번에는 내 자식을 잡아먹기로 결정을 해서 자식을 내놓고 그 자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자식을 어디다 숨기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요람이 이 말을 듣고는 옷을 푹푹 찢습니다. 너무 참담한 상황이죠. 한 국가의 왕으로서 백성들이 그렇게 도탄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렇게 옷을 찢고 탄식함이 마땅하지만 요람은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합니다. 엘리사가 내일까지 목이 붙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고 그에 대해서 막 분노를 갖습니다. 이런 정말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 성 바깥에 네 사람의 한센시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나병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어디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자기 동족들은 지금 저렇게 성이 포위돼서 굶어 죽어가는 상황,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인데 이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평화로운 때 같으면 그 한센시병 환자들이 사는 골짜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들이 먹거리를 공급해 주었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돌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도 굶주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자,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는 오히려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거야. 그러면 아람 군대에 가면 우리를 그들이 죽이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풍족한 데 가서 죽자.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아람 진영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과연 아람 군대가 우리를 환대해 줄까? 그럴 턱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 그저 음식 찌꺼기라 던져준다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하고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웬걸요? 아람 군대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 진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소리를 듣게 해서 그들이 막 정말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죠. 그들의 간담이 녹아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텅 빈 진영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한 진영에 들어가서는 산의 진미가 차려지게 그 음식을 정말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부르니 눈에 보이죠. 그래서 옆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챙기고 의복도 챙기고 그리고 그 진영을 떠나갑니다. 아, 이제 살 것 같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모든 국난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그때에 문득 한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만 이렇게 착복하고 우리만 이 모든 유익을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으로 우리만 독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그럼 어떡하자고 그랬더니 이 좋은 소식, 이 굿뉴스를 우리 동포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 전하자. 그래서 그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들이 다 도망쳤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먹거리가 풍성하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소식이 도대체 뭘까요? 이런 소식도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이 복음의 능력, 나를 죄로부터 살리신 이 복음의 능력,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전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요. 읽어보죠. 지혜 있는 자는 천당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이끈 사람들은 영원한 별이 되리라. 많은 사람을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영원한 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스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 증거자가 갖는 놀라운 상급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이 비밀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베드로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노예였고 사단의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멸망으로 치닫던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통해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특권을 같이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소중한 그 마음이 바로 복음 증거의 마음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2편 1절을 읽어보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왜 다윗이 성전에 나아가며 그렇게 기뻐하나요? 건물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시다, 예배하러 올라갑시다 할 때마다 다윗은 가슴 벅찬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감동했던 거죠. 신학자 칼바르트는 수천 그 페이지에 이르는 교회 교리학을 썼는데 거기다 결론을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이 짧은 한 문구인데 이걸 설명하기 수천 페이지의 교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너무나 깊고 높은데 설명하는 것은 너무 광대하죠. 하나님이
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가슴 속에 서미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은 것이 복음 증거의 핵심적인 요소지요.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보면 하늘보다 높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가슴 속에 저미는 사랑을 세상에게 전하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사랑을 그만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감사와 감격으로 그 하나님께 전인격으로 표현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찬양할 때도 사랑이 있고요, 드림에도 사랑이 있고요, 말씀을 들음에도 사랑이 농축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예배조차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사랑을 드리는 현장이 바로 예배. 이것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삶의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삶의 면모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세요. 지금도요. 이렇게 많이 예배하는데도 전심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에 향한 감동으로 예배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악당들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뭐 악한 죄인들도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책망을 많이 받았을까요? 자기보다 죄를 많이 짓거나 혹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를 자꾸 정당하게 여기고 자기를 자꾸 우월하게 여기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너무나 약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에는 그들이 의롭다는 것 때문에 부족했어요. 갈망이 작았어요. 왜?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들의 약점이었어요. 그들이 의롭다함으로 스스로 배가 부를 때 갈망은 식어졌고요, 갈망은 많이 상실됐어요. 예수리들을 만난 당대의 사람들은 다 갈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허물 때문에, 자신의 약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수가성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도 옳은 사람은 아니에요. 더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더 나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때문에,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응답을 받은 것도 어떤 그의 고백만도 아니에요. 절실했던 그의 갈망 때문이었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 취급당하고 철저하게 배척당해도 포기할 줄 모르는 그 갈망이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 전 마음이었어요.
자, 에베소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 예배자가 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본 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도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하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얻을 정도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는 하나의 표본으로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과시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세요 라는 그런 소중한 마음들이 중요하고요.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도 풍성히 드러난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또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 증거도 정말 소중하고요. 공동체 예배에서도 그런 사무침이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갈망이 사라지네요. 체면치레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형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3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기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권을 얻었다. 예배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감동, 자신이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가득했음을 드러내죠.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도 그렇지만 예배할 때도 이런 감동이 내게 존재하나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자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구나. 복음 전하는 자구나라는 그런 자의식이 존재합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에 소시 때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참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데 정말 진정한 은혜는 평범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간절하지 않았으면 그럴 때만 은혜가 임합니까? 평상시에는 대충 있다가 그런 때에는 뭔가 군중 심리에 의해서라도 뭔가 나름대로 열심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망할 때 충만함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매 순간 오늘의 예배 속에서 그런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감동이 존재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면모일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참을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7절, 8절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 시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비밀을 세상 속에 나누어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선포되고 확증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세상,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지만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파급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삶을 통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을 공동체에서 확산시키고 세상 속에 확산시키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 가득가득 드러나서 마치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지만 그 생명력이 에베소까지 파급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가득가득 드러나는 복된 은총들이 풍성히 완성돼 가기를 간절히